우리가 첫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육체적인 고난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둘째 날 그분의 정서적인 고난, 셋째 날에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지지를 받지 못했던 강대적인 고난을 우리가 또 살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모든 동원할 수 있는 화약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화를 퍼부었던 사단의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시간에는 그 어떤 고난으로도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어떻게 보면 고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버림받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음입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었던 무리들로부터 또 버림을 받았습니다. 친지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또한 천사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많은 무리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정말 비할 수 없는 고통이 무엇인가 하니 이분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 가운데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나 그리고 그 풍성함이나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아버지로부터의 그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았던 그 고난과 그 슬픔을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그리고 정서적인 고난, 그리고 관계적인 고난, 그리고 사탄의 이 고난들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정말 이분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으로는 도저히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말 측량기 불가능한 그런 고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군병들로부터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빌라도의 그 법정을 오가시면서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안식일 전날입니다. 안식일 전날, 6월절 당일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그 때를 정확하게 맞추셨는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끔 예언되어졌고 작정되어져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피해서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6월절입니다.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인간이라면, 죄인이라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받으신 이 고난들은 주님 굳이 받으시지 않아도 되는 고난들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육체적인 고난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정서적인 고난 우리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관계적인 고난도 마찬가지고 사탄이 퍼부었던 그 불화살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버지로부터의 영원하신 그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이라면 굳이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고통이 이렇게 우리가 어마무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원래부터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렸습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끌고 풍상, 그 변화산상에 이르렀을 때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저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라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관계셨으면, 정말 얼마나 기뻐하는, 그리고 얼마나 즐거워하는 관계셨으면 늘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증하시고 확인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함께하는 존재 방식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우리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되 이보다 더 풍성한 사랑을 받는 분이 없을 정도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되 이보다 더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받으셨던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시는 방식 가운데 그분의 존재 방식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의 모방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형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일면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 관계적인 사랑, 그 측면을 우리가 물려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되 독처하는 것을 좋지 못하게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홀로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정말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거나 돕는 대필이 없고서는 사랑하는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처하셨던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인류의 죄악을 홀로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놓여졌을 때 이제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은 구덩이를 두실 수가 밖에 없으셨는데, 마치 죄와 거룩이 함께할 수 없고 그 거리가 먼 것처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누려왔던 성부와 성자 간의 관계가 이제는 단절되어지고 끊어지고 찢어지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서로 놓지 않았던 이 사랑의 끈을 이제 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더라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인지하려고 하더라도 인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실 때 정말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아버지와 공동내을 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와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공생애의 그 기간 동안에 철저히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셨던 그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 사랑스러운데, 죽기까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까지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저리도록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부르짖음과 그 호소에도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죄악이 그에게 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이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남녀간의 사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부자지간에, 아니면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과 친지간의 관계 속에서도 버림을 받았을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정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존재 자체가, 그 방식 자체가 사랑이신 그분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아들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부르실 때 절대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은 절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들로서 십자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악을 감당한 죄인으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누구보다도 명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는 죄를 짊어져야 하는 그 책무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부르실 때 절대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절체절명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를 놓쳐서는 우리가 나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분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라고 외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가운데서도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진노, 하늘의 모든 진노, 예비되었던 그 진노들과 저주들을 아들에게 퍼부을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과연 실제였던 일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정말 천사함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너를 향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예측에 불과하고 청량하게 불과한 이 사랑을 쏟아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외면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거부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만왕의 왕 되신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되 이제는 인간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무리들로부터 받은 그 버림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 우주간에 완전히 홀로 남겨진 단독자가 되었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헤아린다면 절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평생 영원토록 주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경배하고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찬미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라면 하나님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아버지 먼지와 죄에 불과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아들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